할렐루야. 자, 오늘도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시다가 이제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또 주님이 여러분의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두 마음이 아닌 순전하게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삶의 터전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십계명을 모르는 성도들은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십계명 하면 웬만하면 다 압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신 거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을 시작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또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자, 이 계명들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마땅히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이며 법인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섬겨야 될 것이고 아래로는 우리를 낳아주신 또 부모님을 정성껏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본문 읽은 거는 2절이고 자, 18절 한번 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늘에서 우레 소리가 울려 퍼지고 번개가 번쩍번쩍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찢는 듯한 웅장한 나팔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리고 온 산은 연기로 자욱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어미하고 거룩하신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임재 현장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또 어떤가 봤더니 그들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던 겁니다. 여러분, 감히 하나님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그 광경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더라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인간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과 그 어미하심 앞에 서게 되면 본능적으로 떨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는 그 순간이 얼마나 장엄하고 두려운 시간이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모세에게 이런 간청을 해요. 그것이 19절이에요.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 듣는 것보다 모세에게 듣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으면 너무 두려워.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우레와 나팔 소리처럼 두렵게 다가왔단 말이에요.
너무 압도적인 위험 앞에서 자신들이 죽을지 모른다라는 공포가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기를 차라리 자신들과 똑같은 인간인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아다가 자신들에게 전달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은 너무나도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아니 이들은 도대체 왜 이토록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숨고 싶어 할까라는 거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을 똑바로 대면하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간단해요.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 죄의 근원을 보면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다음의 모습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게 8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니 보니까 사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기뻤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죄가 들어오는 순간 그 평화로웠던 그 하나님의 소리가 공포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9절을 보면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셔요. 그리고 10절에 아담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자마자 그 사랑의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자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죄의 본성이 바로 아담의 후손에게 대대로 이어져서 지금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온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아담과 똑같은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은 죄 아래 놓인 모든 인간의 비극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또 우리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두려워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왜 나타나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주려고 나타나셨을까? 아니면 죄 지은 인간들을 심판하여 멸망시키기 위해서 나타나셨겠느냐라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뭐냐?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을 다시 에덴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요, 에덴 밖으로 나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에덴 밖에 살아가는데 에덴 밖의 삶은 녹록지가 않았잖아요.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저주의 땅이었어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죽음이라는 허무 앞에 서는 저주받은 인생길이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에덴 밖의 황부지 같은 세상에서 고통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또 계명을 선포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단순한 규칙이나 억압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너희를 저주받은 이 땅에서 건져내요, 잃어버린 에덴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은 에덴 밖에 있는 자들을 에덴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는 구원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저주 속에 살던 그들에게 평강의 나라를 열어주시는 하늘의 지도와 같은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것은 집 밖에서 방황하던 이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저주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그들을 구원과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러한 계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영원토록 저 저주 밖에서 저주와 함께 죽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거룩한 법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우리 손에 쥐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천국길을 따박따박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가슴에 새기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앞에 벌벌 떨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계명은 우리를 얽매이는 쇠사슬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저 사망의 늪에서 끌어올리는 생명의 구원밧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숨쉬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대할 때, 야, 이것을 어떻게 다 지키나 하며 부담을 느끼지 말아야 되겠다. 오히려 이 말씀이 나를 저주에서 건져내고 에덴으로 인도하는구나 라는 감격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도 선포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여러분을 죄의 길에서 건져내어 의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고 병든 몸과 마음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 에덴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계명은 저주에서 에덴으로 건지는 법입니다. 다시 한번, 계명은 저주에서 에덴으로 건지는 법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에게 에덴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냐? 20장 20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자, 출애굽기 20장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계명을 주시는 목적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길을 가던 사람이었다고요? 죄의 길, 지옥 길을 가고 있던 사람이었다고요. 우리가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의 길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길은 어둠의 길이고 타락의 길이고 지옥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친구가 되어서 멸망을 향해 치닫던 길이었단 말이에요. 결국 그 길 끝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온통 가시와 엉겅퀴 뿌인 그 저주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의 운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안타까운 자녀들을 죄의 길로 건져내어 하나님의 길로 옮겨놓고 싶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길은 정결하고 깨끗한 길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천국 길인 줄 믿습니다. 추악한 죄악이 없는 의의 길이고 마귀가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거룩한 길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 길은 곧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천국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에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끊임없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복된 길을 걷게 하시려고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계명이라는 울타리가 우리를 다시는 사망의 골짜기로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장치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이 계명은 우리를 옥죄는 감옥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돌보아주고 붙들어주는 사랑의 안전벨트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범죄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해주신다는 약속과 같은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어둠의 길에서 벗어나 빛의 길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길에서 벗어난 자만이 이 계명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습성들이 떠나가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성품으로 채워주는 시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우리의 인생에 바뀌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옥길이 아니라 천국길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의 길이 아니라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축복만이 넘쳐나는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계명은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건지는 법입니다. 다시 한번, 계명은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안내하는 법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고백한 대로 그대로 의의 길만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소중한 계명을 누구에게 주셨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절 말씀 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보니까 20장에 십계명을 기록한 장인데 지금 십계명의 서론인 거예요. 십계명을 말씀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인데, 이 내용은 먼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힌 거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성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애굽이라는 그 저주의 땅, 흑암의 땅에서 건져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종노릇하며 신음하던 자들을 하나님의 강력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줄 믿습니다. 즉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계명의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은 구원받기를 위하여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명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자신의 법을 주시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택하시고 구원하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말씀을 마음대로 뿌리지 않아요. 마구마구 뿌리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낸 자들인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 계명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2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어떤 마음으로 키워요? 특별히 첫 번째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그러니까 첫 자녀를 품에 안았을 때 너무 기쁘잖아요. 내 핏줄, 내 자식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을 갖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그런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모든 사랑을 쏟아붓고 싶은 그러한 내 아들이고 내 장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로 삼으신 후에 비로소 십계명을 딱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십계명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장자와 같은 맏아들과 같은 큰아들과 같은 그러한 자녀에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받았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명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는 하늘의 징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십계명을 부담스럽게 여기면 안 된다. 이 십계명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상기할 때, 기억해낼 때는 하나님은 나를 장자로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가장 소중한 자로 여기시는구나. 그러기에 나에게 하나님의 법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확신의 증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계명을 지키라고 하면 손사래를 치잖아요. 가끔 전도하다가 듣는 말이 뭐예요? 나는 지금은 교회 못 나갈 것 같아. 왜? 아직 술도 못 끊었고 담배도 못 끊었고. 그 남자분들 특별히 그것을 핑계로 많이 삼아요. 다시 말해서 교회 가면 술도 끊어야 될 것 같고 담배도 끊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상식이 모두에게 다 있더라고.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게 무거운 짐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계명들이 자신의 짐으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에게는 평안과 안식으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니까 아직도 주의 음성이 부담스럽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기에 아버지의 음성이 따스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계명을 대할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한 거룩한 부담으로 느껴지지 그것을 거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러분,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주시는 계명, 그것은 사랑의 증표인 줄 믿습니다. 아들이기에 가르치고 아들이기에 위험한 길에서 건져내 주시고 아들이기에 하늘의 유업을 물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끝까지 책임져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그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나무라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 끝까지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아들들에게 한번 되게 호되게 야단을 쳤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게 가족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핏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서운해도 결국은 또 시간이 지나가면 이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녹아지고 그래서 사랑으로 다가오고 한 가족으로서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동일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셔요. 그 계명이 마치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 우리를 압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장치이고 생명길로 인도하는 장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장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계명은 아들에게 주는 법입니다. 계명은 아들에게 주는 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지고 심령에 새겨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지식이 열린 자들의 삶인 거예요. 진짜 진리를 소유한 자녀들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최고의 지식인이고 지혜자이며 복된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이 계명은 우리에게 공포에 몰아넣으려는 법이 절대 아니다는 겁니다.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옥에서 에덴으로 건져주시는, 천국으로 건져주시는 사랑의 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의 길에서 건져내셔서 의의 길,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축복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보석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메이커 그 값진 옷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 브랜드 가방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평강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